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떠오르는 단어가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네. 우리는 현명하게 포기하는 것이 방법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네. 예.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요. 그리고 우리 앞에 정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꿈도 소망도 다 접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결코 접지 아니하고 포기라는 단어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아주 희귀병입니다. 발성장애를 딛고 성악가로 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총신 콘서바토리의 양태갑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노래 때문에 살고 노래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있다. 몸이라는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소리는 노래가 돼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들 중에 총신 콘서바토리 양태갑 교수가 있었다. 공연을 몇 시간 앞둔 시간, 양태갑 교수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약이 있다. 관절병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약이요. 성대 근육들, 그 주변에 있는 신경 이런 거는 조금 더 쉬워지는데 그 외에 나머지 몸들은 굉장히 처지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했다. 성악의 비전을 가지고 17살에 유학길에 올랐다. 보스턴 리릭 오페라단의 전도 유망한 성악가. 하지만 2003년 군대에서 겪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목소리를 잃었다. 연축성 발성장애. 뇌와 성대를 잇는 신경이 망가진 성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양태갑 선생님께서 오프닝을 해주실 텐데요. 노래가 꿈인 그가 목소리를 잃었다.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회중 찬양이라도 하게 해달라며 눈물로 기도했다. 목소리를 돌려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채 다시 노래하게 하셨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쉽게 노래하지 못한다. 그 대신 온 마음과 정성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그때는 잘 몰랐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한 번은 제가 회중 찬양이라도 하나님 다시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중 찬양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신들을 있고 그 무대 다시 쓰고 오페라도 다시 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났다. 마지막 순간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래서 양태갑 교수는 오늘도 주를 향해 찬양을 드린다.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양태갑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예. 근데 저희들이 발성장애라고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소개는 했는데 네. 찬양은 예.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모르겠어요. 뭐가 전혀 장애인지. 왜 장애가 왜 있다고 장애라고 그러시는지. 하시고 왜 집사님은 이렇게 감격해서 눈물을 네, 왜 자꾸 우시는지. 네. 예. 제가 이 발성장애를 안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오랜 유학을 하고 한 14년 동안 공부하고 보스턴 리릭 오페라에 들어가서 이제 막 전도 유망한 때였죠. 성악가로는 세상적으로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런데 나라에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니까 당연히 군대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럼 기왕이면 내 달란트를 써서 나라에 봉사하자. 그래서 제가 군악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군기가 아무래도 강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이제 머리도 밤에 이제 구타도 하게 되고 뭐 아니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많이 싫었나 그냥 봐요. 군기 잡느라고? 제가 어린 나이에 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벌써 유학도 끝내고 왔고 뭐 이제 오페라단에서도 외국에서 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부러웠는지 좀 뭐 저는 그냥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의지가 약하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휴가 때 이제 나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동생이랑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음료수가 필요해서 야구르트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거실에서. 근데 동생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목이 이상했고요, 말할 때. 그래서 왜 그러니? 했더니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지금 목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압구정동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 들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좀 심각하다. 근데 하는 직업이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이거 군 생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심하면 병명도 좀 생소할 거다. 근데 자기가 소견서를 써주기도 힘든 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큰 병원을 이제 찾았습니다. 삼성병원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병원을 찾아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판명을 내려주신 게 연축성 발성장애. 그게 스파스마릭 디스포니아라고 하는, 그 의학용어로는 그렇더라고요. SD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 정도밖에 앓지 않는 희귀병이다. 근데, 치료 방법은 보톡스를 맞는 방법이 있는데,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평생 주입을 해야 되고, 완치라는 거는, 그냥 희망일 뿐이다. 어디다 주입을 해요? 목에다 직접, 목과 뇌와 이어지는 신경 부분에 놓습니다. 신경 부분. 그래서 그게, 성악가에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 보톡스를 맞으면 이제 성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성량이나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선택을 못 하겠다. 군인이지만 빨리 치료를 어디 뭐 미국이라도 우리보다 더 선진 의학이 된 곳이 있으면 가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는데 참 예기치 않은 일이었죠. 저도 뭐 군대에서 군인이면 강인한 정신을 키워야 되니까 뭐 저는 그 정도의 어려움 정도 이겨낼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유학생활보다 쉬웠습니다. 군생활이. 그래서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처음에는 안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병원에 가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원인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확하게는 뭐 다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거기서 발병을 했고 군 생활을 하면서 발병을 했고 그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한 달 동안 못 자고 하여튼 그런 힘든 부분 아니 가혹 잠을 부분이 그러니까 있었고. 불면증으로 못 자는 거예요. 아니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 자게 하죠. 아, 못 그리고 자게. 방독면 씌우고 재우고 밤에 때리고요. 머리만. 뭘로 맞는지도 몰랐어요. 머리를 때려요? 네, 네, 그래서 참 괴로웠죠. 그래서 맞으면 뭘로 맞는지 모르니까 그 공포감이 굉장하잖아요. 차라리 눈 떠 있을 때 기합을 주시면 좋은데 선임병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때 하나님께 참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육군이셨어요? 공군이셨어요? 해군이셨어요? 네, 그 육해공을 다 이렇게 섭렵한 국방부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 네, 네. 예. 그 군악대 군기가 세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참 마음이 언짢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이게 다치고 나서 소리며, 예, 네. 그 어려운, 처음에 이렇게 제가 발병한 후에는요, 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모든 걸 다 놔야 되니까요. 이제 제가 계속 성악을 할 수 있을지가 거의 불투명해진 상황이라서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제 의지도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네. 이 대화의 발음도 지금 정확지 않았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래를 부르기에도 발음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전혀 아티큘레이션이나 크게 내고 작게 내는 거 이런 게 자유롭지 않고요. 왜냐하면 성대 근육이 마음대로 뇌신경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특별한 그 리보트리라는 좀 그래서 약을 드시고. 약을 먹고 하는데 그걸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랑 동일한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래도 저처럼 활동하는 성악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교수님이 저랑 비슷한 병명을 앓고 연세대학교에 와서 치료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강의만 하시고 연주는 거의 못 하시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 똑같이 성악하시는 분들하고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연습량이 더 많아야 되고 연습에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참 프로의 세계라는 또 냉정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도 연예계 쪽에서 계셔봤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음악계도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또 요즘은 또 많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선의의 경쟁들 많이 하시는데 리허설 하는 중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오페라를 다시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시도를 할 때 이제 SD를 이 연축성 발성 장애를 경험하고 다시 첫 무대에 쓸 때 리허설이 참 힘들었는데요. 그 과정이 오페라를 하려면 한두 달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휘자님이 영문을 모르시니까 왜 그런 음정에서 왜 자꾸 트릴처럼 그렇게 꺾이느냐. 똑바로 내라. 근데 저는 온몸이 다 젖어 있는 상황이고 땀을 많이 흘리고요.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웠는데 연습 과정에서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독특하게 연습을 해야 되죠.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요. 아무래도 옛날처럼 입만 벌리면 소리를 쉽게 내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도 굉장히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요. 머리로 일단은 악보를 더 이해를 하고 다른 분들보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연습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방권적으로. 예, 근데 이제 말도 네. 동생이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네. 어떻게 그런 장애를 가지고 오페라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노래를 못한다는 얘기도 들으셨는데. 네. 그래서 참 제가 이제는 우리 새롭게 하우스에 나와서 제가 밝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SD를 앓고 나서는 대인기피가 생기고요. 수염만 기르고 가족들하고 나이 30 먹어서 군대를 갔으니까요. 참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14년 동안 그럼요. 공부한 거를. 네. 그래서 아버님께 용돈 타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방에 처박혀서 그냥 공부만 하고 인터넷으로 미국에 계신 교수님들 편지 쓰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걸려서 성악 생활이 힘듭니다. 치료법을 찾아주십시오. 뭐 그리고 인터넷에만 앉아 있었죠.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기도 꼭 참석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볼 때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자매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 제가 군 병원에 있을 때부터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원래 큰 교회 이제 솔리스트 하면서 부지자로 있었는데 거기는 워낙 사역자들이 이 완벽성을 좀 요구하니까 제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믿음이 적은 행동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제 후배가 아는 교회를 소개받아서 대치동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 형제자매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때 마침 오페라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몸담았던 앙상블이 있어요.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앙상블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악보만 계속 보는 거죠. 찬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악보만 보고 그냥 선생님들 연습하시면 왔다 가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럼 선생님들은 항상 양 선생 젊은 나이 안 됐어. 이제 얼마나 가슴 아파요.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하고 있다가 우연히 그 단체에서 청량리 노숙자를 위한 음악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한두 곡은 할 수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처음 목이 터지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럼 내가 한두 곡은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결혼식 섭외도 오면은 용기 내서 아주 친한 분들 그런 신랑의 자매들이 부탁을 하시면 해드리고 축가송을 예, 축가송을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조금씩 어린아이가 걸음마 다시 배워가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불완전했죠. 처음에는 굉장히. 근데 그래서 청량리에서 노래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사랑으로 해바라기 사랑으로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거기 단장님께서. 근데 제가 갔는데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는 찬양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힘든데 노래를 세상 노래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심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제가 찬양 이 믿음 더 굳세라라는 찬양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단체의 그 단장님께서 양 선생 다 났어. 오늘 밥 먹고 나랑 갈 데가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어디죠? 했더니 내가 오페라를 하게 되는데 돈조반이라는 모차르트 오페라를 하는데 양 선생 다 났어. 가자. 이러시더니 저를 끌고 감독님께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를 그 오페라에 참여하기까지 그 전에 이제 목소리를 딱 여신 것은 교회에서 목소리 열리는 그렇죠. 목소리 열렸을 그 때. 순간을 좀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그건 넘기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래서 교회를 막 수염도 기르고 머리만 빡빡 깎고요. 예.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청년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덩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악을 했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그런데 뒤에서 막 눈물을 엉엉 울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거기 청년 울지만 말고 마음에 그렇게 아픈 것이 있으면 나와서 우리랑 한번 나눔을 갖지 않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하고 나갔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친구 성악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한번 간증을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었던 일부터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도 음악을 하셔서 더 공감을 하시는 거지. 공감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제 청년 예배 때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원하는 지금 여기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여기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제가 회중 찬양이라도 다시 한 번만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렵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쉰 소리도 나고 목에서 뭐 잘 크게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회중들도 잘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처음 한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인간이 간사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악을 했는데 흠이 되면 안 되니까 가장 짧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를 했어요. 근데 어쩌면 그 가사가 구구절절히 저의 상황과 저의 모든 저의 위치에 맞는 그런 노래 가사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물 바다가 되고 카메라 찍는 친구도 못 찍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친구인데 놀래세요. 제가 항상 꺽꺽거리고 말을 했으니까 이 형이 이러다가 이제 오페라틱한 소리가 나오니까 첫 소절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러고 하다가 너의 우편 하면서 소리가 예전 소리가 나오니까 다들 감격하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랬죠. 놀래고 그때 처음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는 한 번 더 들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또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눈물은 흘렸지만 눈물을 정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찬양을 그래서 찬송가를 폈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 상황에 너무나 맞는 찬양이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도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형제 자매들 장로님들이 계셔서 노래를 할 수 있었고요. 오페라는 한 2-3시간을 해야 되는데 정말 불가능했죠. 불가능하고 이제 오페라 얘기 나오셨어요. 네. 그 오페라에 가서 이제 감독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오디션을 보시게 되나요? 어떻게 소리를 검증을 받으셔야 되죠? 그 교수님께서 우 교수님인데 우영훈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잊지는 않는데 저를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밀어주셨죠. 지금 강남대 교수님으로 계신데 제가 이랬어요.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디션도 없이 일단은 캐스팅에 넣어주셨는데 제가 연습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누가 될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의학적으로도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고 하시고 3시간 노래하는 거는 그리고 대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힘든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접고 지휘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 교수님께서 양 선생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나가라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리고 견딜 때까지 견뎌봐. 하나님 믿잖아. 기도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저는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저희 대학청년부 사람들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다 부탁을 하고 제가 이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한 2개월의 그 준비 과정을 다 견뎌냈죠. 그리고 저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하고 다른 성악 선생님들이 불완전한 사람이 우리랑 같이 해서 어떻게 제대로 프로덕션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제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자기가 노래 부르고 자기가 맨날 놀래고 감동받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맞습니다. 왜 첫 번째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네. 나에게서 노래가 되는구나 감동받으셨을 것 맞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2달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네. 어쨌든 첫 번째 무대 오페라 그죠? 첫날 첫 회 네. 그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도 다 떠는 무대일 텐데 예. 얼마나 심중적으로 이게 정상으로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진짜 뭐 이태리 같은 데서는 토마토도 던진다고 하는데 오페라예요? 성악가한테 예, 못하면 그래요? 야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괜찮다. 우리나라는 그쵸? 사랑이 많은 정적인 나라니까요. 예.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대 뒤에서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쓰지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합창단 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죠. 선생님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같이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나가는 첫 무대, 첫 아리아, 듀엣, 하나하나씩 하면서 1막 끝나고, 2막 끝나고, 3막 끝나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더라고요. 마지막 합창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딱 했는데 군의관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군 병원에서 치료해 주셨던 간호사 장교님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놀라셨겠다. 감동은 잊을 수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다시 무대에 쓸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많은 믿음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셔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가 진짜 군에 있을 때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감히 요즘에 그런 일이 많아서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창문이 이렇게 병원에 열려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도 이렇게 불효하고 내가 30살 먹어서 이제 뭐라고 살아야 되나. 노래만 한 10몇 년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리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뭐 제가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사탄이 주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감사했던 게 역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제 군 병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로마서를 다 샅샅이 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셨던 간호장교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사병이었고 계급도 낮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첫 무대에 와 주시고 지금도 연락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노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장애는 가족이 있으시면서도. 아멘. 네. 그런데 우리 남자 세계에 네. 정말 나에게 그 피해를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우리가 신앙 안에 다 용서를 해야 된다 하지만은 네. 일단 지금 현재도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평생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원망스럽거나 믿지 않으십니까? 용서라는 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네. 이게 눈앞에 있는데 이게 사실 참 그쵸? 용서보다는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 예, 살인적인 마음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예, 예. 그래서 솔직히 뭐, 총기 사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저도, 제가 신앙이 없고, 그 순간에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면은, 군에 있는 동안도 안 좋은 일을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살인을 했든지, 그 정도의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인지를 하겠더라고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용서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인간인지라 굉장히 증오하고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죠. 제가 그럼요. 어떻게 유학생활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참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나 낙심하고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뭐 제가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단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데 제 죄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누군지는 아픔을 아십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스승님들도 같이 또 오페라 무대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인간적으로서 군악대니까 다 음악하는 그렇죠. 사람이냐. 좁은 세상이. 예. 그 중에 뭐 지금도 이 교류가 있는 분들 계세요. 글쎄요, 지금은 거의 다 끊겼고요. 네. 오히려 그분들 가르쳤던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가 있고, 근데 좀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시든 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형, 내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주고, 뭐 자기네가 뜻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군대 군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용서를 구했다면 제가 더 쉽게 마음을 열었을 텐데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 증오심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증오심을 제가 버리는 데는 새벽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새벽기도밖에 없고 부모님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저의 증세에 대해서 희귀병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중국집에 뭐 음식을 시키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가족들하고도 좀 불화가 생길 수도 있었죠. 증세를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을 용서한다. 제가 가면 누굴 용서하겠습니까? 저도 죄인데. 근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게 일단은 그분들을 저랑 동일선상에서 보게 하시고 태가봐 너의 죄를 먼저 바라봐라. 내가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너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 내 심정이 어땠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호사님들이나 뭐 법정에서는 나라를 상대로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 승소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막상 기억하기도 힘들고요. 막상 피해를 입은 우리 양 교수님은 회개를 하는데 그분들 그 회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안 보이셨어요? 뭐 혹시 그 중에 지금 와서 양 교수 뭐 이러고 나타나는 분도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그 고난도 제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그 친구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네. 목사님이 이런 장애를 평생 안고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을 겁니다. 대략. 하긴 군 생활을 다 못하고 지금 네. 제대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무슨 제대라 그러지? 의가사죠. 이게 의가사를 네. 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이제 저 사람이 우리 때문에 네.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겠군요. 네, 그리고 군 검찰단까지 다 이게 넘어갈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올바르지는 않았죠, 행동이.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뭐 그 친구들도 의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중에 평생을 지금 괴롭게 살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그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네. 글쎄 정말 말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아까 솔직하게 내가 군에 그대로 있으면 사고를 저질러 수도 그렇죠. 몰랐겠다고 할 만큼 네. 그 인간적인 면에서 이렇게까지 되시기에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네. 나를 돌아보고 태가봐 너를 봐라 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제 감동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터칭하시고 지금 임 목사님과 권사님과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는 중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모태 신앙에서 자랐는데 저는 뭐 항상 저의 인생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도 할 수 있었고요. 좋은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근데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길을 걸을 때 제가 어떻게 이걸 견뎌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제가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앞부분에만 항상 그 말씀을 이건 내 말씀이 하고 달콤하니까 그것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막의 음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도 또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어려움에 처하실 수 있구나. 근데 왜 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있을까? 아니면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는 기도를 하시겠어요. 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예, 부족합니다.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네. 우리 시청자들과 또 우리 방청객들이 아셔서 함께 네. 중보해야 될 기도 제목을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연수하거든요, 목사님, 권사님. 근데 제가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음악가로서. 근데 저희들은 항상 화려한 무대에 서서, 물론 그 화려한 무대에 짧게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대에 서서, 화려한 무대에서, 봉사하고 끝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악가들도. 근데 그거 이상으로 제가 할 일이 무언가 생각해 봤는데, 10년 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케스트라, 소규모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용사들 보내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네. 근데 왜 그 용사들이라고 했냐면, 저는 찬양 사역을 가서 해드리고, 찬양 연주를 진짜 멋있게 해드리고, 은혜스럽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관을 정해서 저희들이 손빨래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형제 자매들, 음악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과 연합해서 저희들이 한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나이가 좀 더 들면 안주하게 되고 가족도 있고 생계도 생각하게 되고 점점 힘드니까 자비량으로 우리가 한번 어려운 일인데 한번 우리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발성장애를 가지시고 난 다음에 네. 새롭게 생긴 어떤 비전인가요? 아닙니다. 발성장애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요. 아, 그래요? 기도를 이제 이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섭리도 참 오묘하고요. 제가 또 파나뮤직이라고 우리 믿음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악가들과 예술가들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년 전에 기도 같이 했던 믿음 형제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노래 못하는 줄 알고 연락이 예. 안 되다가 몇 주 전에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또 음반도 낼 수 있게 자비량으로요. 자기들이 일해서 학원 강사하고 또 인베스먼트 회사 일하면서 하버드에서 공부한 돈 다 투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멋지다. 네.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젊을 때 하자. 그리고 변치 말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자.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제가 더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이 새롭게 하셔서 이 타이틀대로 정말 이 방송에 제가 나오게 해주신 정말 하나님이 타이밍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어떻게 요 시각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폴란드에 가서 음반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찬양 음반이요. 근데 그거와 녹화 시간이 겹치면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순종하고 나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지금 바라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결단의 시간이구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되는 게 중요하구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양태갑이라는 성악가, 많은 성악가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어린 나이에 경험한 이런 어려움들은 고난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섭리가 있는데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많은 시청자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절대 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시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가 있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살짝 밀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시고 어쩔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죽는 날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양태갑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단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저도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예, 예. 앞으로 더 좋은 찬양, 더 좋은 성악가로서 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성장애라는 장애를 겪기 전에 양태갑 교수님 아마 그 노래를 부르는 기술적인 면은 더 뛰어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잘 부르는 노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온몸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네. 우리 양태갑 교수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십니다. 세상에 노래 잘하시는 분 많죠. 그러나 그 노래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찬양하시는 분 많습니다. 우리 양태갑 교수님의 그 찬양 속에, 그 음악 속에 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기획하신 일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선 이만 여기서 줄이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독교 전문 출판사 IBP와 신앙과 지성사에서 신앙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에 비해서 절 보고 자꾸 뭐 지도자 뭐 그러고 이렇게 높이들 평가해 주시는데, 그건 아주 참 부끄러운 소리고. 네가 어떻게 신부느냐? 그래서 야 인마 잠깐 이리 와. 자식아 내가 왜 신부를 못해? 이 자식이 그냥 이리 금방 잘못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저는 요즘 좋아요.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만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내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많지 않아요.